오늘 보실 성경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형식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금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으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타락한 정도를 볼 때에 늘 우리가 흔히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주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주의 이름,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0계명 제3계명에 나오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 자체도 제사장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이 뭐죠? 누군가를 호칭하는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
그의 모든 정체성,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존재되심을 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자신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오늘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삶 자체가 오늘 우리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다 무너진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부터 그냥 합니까? 밤낮 없이 수고하고 정말 일하면서 파수하면서 어느 누구도 크게 남다르게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치 우리도 실수하기 좋은 그런 함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이렇게 벅찬 부분, 야, 이 말씀은 내게 참 부담스럽다, 이거 어떻게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러하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 또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형편, 그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 야,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우리의 상황이, 내 삶의 환경이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부담스러운 말씀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받고 순종할 말씀이지,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죠? 치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내가 순종할 말씀, 내게 이건 참 부담스럽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도 내게 주시는, 이게 잠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자신들의 상황이, 환경이 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도대체 어떤 걸 드렸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관하여서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이게 그냥 다 제쳐놓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식탁을 경멸히 여겨서 더러운 걸 내놓았다, 누가 좋아합니까? 하다못해 식당 음식점에 가서도 누가 그걸 반깁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 8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저기 아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헛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게 지금 훔친 물건, 여기 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 이건 뭐죠? 어느 정도 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먹어서도 안 되는 거, 팔 수도 없는 거, 팔아서도 안 되는 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보니까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도 그만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상황과 형편이 누가 봐도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한숨 돌리고 괜찮네? 이제 뭐 크게 급한 거, 재미난 거, 좋은 거 불러주는데 없네? 어디 예식도 없네? 크게 가서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자리도 없네?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한 겁니다.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시간과 환경과 재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뭐죠?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것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남는 거, 너희 이거 훔친 거야, 너희가 도둑질한 거야, 이거 더러운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조차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는 거. 율법은 뭐라고 하죠? 율법에서 이미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늘 기준이 율법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8절 여기 다시 보시면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보낸 총독에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근데 하나님께는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9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익숙한 표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 정말 이런 끔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시간마다 드려지면서 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가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살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의 입술의 말이 다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용한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용어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걸로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야, 이분은 이런 신앙을, 야, 정말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오늘 9절 가운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이 뭐죠? 지금 뭐 너희들 이런 더러운 거, 끔찍한 거, 이런 거 바쳐놓고 다시 제물 드려, 다시 바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도를,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바쳤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중심이, 태도가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원래는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면 너희 재물을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재물 중에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그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자체를, 삶 전체를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알고 있죠. 아벨과 그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형 가인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가인 삶 자체에도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바치는 자의 삶의 중심,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하는 성전 자체, 이 성전문 닫아버렸어. 예배하지 마라. 이런 예배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마라.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정말 무의미하게 제물 드리는 거, 제사장들 무의미하게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태도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드리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지금 너희가 딱 드리는 거 보니까 뭐죠? 이거 이방 우상신 섬길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더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지만 옛날 그 우리 조상 어머님들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들은 목욕 재개하고 새벽까지 막 일어나서 물 떠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이 막 정말 대단합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감동했다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종교가 아니지만, 오늘 지금 내가 너희들의 이런 제사, 이런 예물 받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으로 수고해가면서 또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생명과 같은 돈, 물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에 여기에 뭐죠? 이걸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 충성이 보이는 거죠. 그가 입술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라고 얘기를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 예배, 재물, 이걸 보면 그냥 다른 거 없이 여기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거 합당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말씀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말씀에 결국엔 보니까 뭐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훔친 것을 드러내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순종함이 없는 그런 태도, 그런 중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제물을 허용하고 받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더 큰 문제죠. 당시 제사장들이 왜 이랬을까요? 부정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도 야 여기서 아무리 흠이 없는 걸 준비해가지고 와도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 이것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다,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똑같은 말씀인데 11절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멸시받을 수 없는, 받아서도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온 세상의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에게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신약 시대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는데 당시의 모든 관념을 다 깨뜨리는 놀라운 선언이죠. 이제는 뭐죠? 여기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한다. 각 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있는 그곳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지 진정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라기 시대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기저기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또 모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면서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나만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도 그런 중에 어떻게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냐고 놀라울 만큼이나 정말 힘들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뭐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인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다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아우 시험 들고, 아우 저는 하나님 만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홀로 있는 자리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이때에 제사장들, 백성들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셨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된 자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많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선의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